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44편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해서 고라 자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라 자손은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은 모세를 반역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갈라지면서 250명이 수몰이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지도자를 반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땅이 갈라져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남은 고라 자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막의 문지기로 헌신을 했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귀환해 가지고는 그 왕궁의 문지기로 쭉 봉사를 해왔던 자손이 고라 자손입니다. 오늘 성경책에 보니까 소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다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노래하는 상은 아마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다윗 왕 시대가 아니었나. 적군이 쳐들어오고 아주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환경이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는 힘들고 물가는 치솟고 또한 주위의 환경이 만만치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라 자손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무엇을 감사했는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반성하게 하셨나이다.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고라 자손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라 자손의 조상들은 자기의 조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의 조상들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들이 통치했을 때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고생을 시켰거든요. 그런 민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는 것을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감사는 과거에 대한 감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습니다. 유목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착하고 살았는데 원주민들도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 주시고 거기서 뿌리를 받게 해주셨다. 파종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번성케 했다. 가지가 아주 활기차게 양쪽으로 뻗어나가서 번성하는 것처럼 고라 자손들의 자손들도 번성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우리도 이모로 저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날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요. 또한 나에게 이제까지 생명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감사요. 또 미래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요. 우리는 지난 과거를 봤을 때는 아픈 상처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달픈 일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은
고라 자손이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난날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2절에 보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고통이 가져온다면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이 가져다 줍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떠나는 이들도 있지만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했다. 그러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욥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잣대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회개와 감사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 세상이 좋다 보니까 왜 나에 대한 죄의 의식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척도는 바로 얼마나 회개하느냐 또한 회개하고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가 주어진다. 우리 모두는 고라 자손이 과거 조상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지난 과거에 이모로저모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영교회와 김정경 원로 목사님의 선교대책회에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천 은영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줄로 믿고 저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뒤돌아봤을 때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가 메말라졌다면 오늘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 2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라 자손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날들 그동안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라 자손들의 감사는 첫 번째는 조상들을 번성케 해주신 것에 감사했다. 과거에 감사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본문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다. 이 말씀은 현재를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가 없으면 과거도 없죠.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종일 동안 자랑했던 고라 자손들처럼 지금 현재 숨쉬고 지금 현재 예배 자리에 나오고 지금 일할 수 있고 지금 공부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1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길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비유를 참 잘했죠. 잡아먹길 양처럼 우리를 적군에게 넘겨줬고 모든 민족들을 흩어버렸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라 자손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극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현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다니엘 선지자가 있죠. 다니엘은 다른 박수들보다도 10배가 지혜가 충출한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두 번의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해석을 잘못하면 너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꿈을 해몽하게 해달라. 그 고백이 다니엘서 2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왕의 그 일에 대해서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현재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도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그 신하들이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30일 동안 절하거나 경배한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끔 해서 죽여야 됩니다 했을 때 다리오 왕이 그래 좋다 그래서 조서에 왕의 인장을 확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의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서 육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하는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머리털 하나 살갗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다니엘을 보호해주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 가운데 감사했던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되고 또 고라 자손이 현재 일에 하나님께 자랑하는 그런 감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현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5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되시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찬송가 557장 2절 가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현재 주어진 것에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03년도에 유전자를 밝혀내고 2006년도에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했던 바로 과학자가 콜린스 박사입니다. 그가 이렇게 유전자를 발견하고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나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과학자인 나는 DNA가 얼마나 놀라운 특성을 지녔는지 하나님께 경외감을 느낄 뿐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경외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현대 과학을 통하여 DNA 유전자를 발견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과학자도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콜린스 박사처럼 우리도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 영어의 몸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현재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라자수는 과거의 조상들을 번성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현재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장차 될 미래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미래에 감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감사라는 뜻의 원어에 보니까 히브리어에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로 감사신앙이 미래의 영원까지 이루어진다. 과거에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 천국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도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송하리하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는 것은 항상 미래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에도 보니까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천국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지난날에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또한 기대감 속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장차갈 천국에 대해 감사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면은 감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느냐? 지난날 조상들을 번성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과거에 감사했고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고백하면서 현재에 감사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다고 주의 이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미래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차고 넘쳐서 감사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고라 자손들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고라 자손처럼 과거에 조상들을 번성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현재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주의 이름에게 감사하겠다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형편과 처지에 떠나서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